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평소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쁩니다. 오늘 너무 잘생겼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지, 또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제가 4월 달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뉴스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는 뉴스인데요. 전체 도박 사범 35.4%가 청소년이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798명이고 거기에 초등학생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협의로 중고등학생을 검거했는데 이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이 바로 청소년이었고요. 그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뉴스죠. 그리고 작년 5월 그리고 올해 5월까지 10대 마약 사범 숫자를 보면은 198명이 검거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총계 근 5년 동안 보면은 10배 정도 증가한 숫자로 합니다. 이것이 보면은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쉬운 시대인가요? 살아나기 안전한 시대일까요?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소식만 많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더 이상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만큼 혼탁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편지를 썼는지 또 누가 요청해서 썼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그 교회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이 뭐냐면은 기존 그리스도인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단어가 저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중에 거룩한 제물이 있었을까요? 보면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 흔히 키우던 그런 동물로 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혼탁한 세상, 어찌 보면은 빛이 없다고도 드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백성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과연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거룩해질까요? 나의 의지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고백만 한다면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나의 고백으로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려면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초등부에서 설교 시간 전에 매번 고백하는 것이 아까 같이 고백했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 저 자리에 천진난만하게 앉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언젠가는 깨닫는 그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나의 몸을 인신공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로마 교회는 기존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뒤늦게 믿은 자들을 사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갈등이 생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 그러니 너의 행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그 유대인에게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에서 자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지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의 그 실천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처럼, 초대교회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내 친구를 도와줘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도 있다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뉴스가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과연 이 세대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뉴스를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세대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당시가 본격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던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핍박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세대를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드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본받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 뉴스가 있고요. 또 지금은 잘 쓰진 않지만 요즘 청년들에게 M4 세대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우리 세대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전혀 본받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 많다는 거죠. 다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과연 세상에 본받을 것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도 세상에는 달콤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나에게 준 어떠한 쾌락적인 부분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그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삶 가까이에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환경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핍박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초등부 학생들은 사실 세상의 때가 아직은 조금 묻어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은 세상의 때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우리가 그 달콤함을 끊는 것이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부 보면은 제가 이제 2년 동안 우리 보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은 너무나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또한 서로 대하는 것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지로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너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빠진 줄 모릅니다.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늪에 빠졌을 때는 내가 늪에 빠져 있다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 다리가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 우리가 노력하지만 점점 그것에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좀 어렵죠? 마땅히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한계, 믿음의 분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 분량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지키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의외로 자신의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자신이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을 보는데,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좀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만연하게 우리 사회에 패배주의가 물들고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무엇이죠? 바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거죠. 난 할 수 없어. 나는 저것을 이룰 수 없으니 도전하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회가 도전하는 그 자체를 응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어떻게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전하기에는 이미 나의 정신이 소극적으로 변해버렸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 어차피 되지도 않을 행동을 왜 할까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최근에 코인이라는 것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서 대박이 났어. 내가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아는 주식 리딩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은 조그만 돈을 너희가 투자를 하면은 그 원금의 몇 배를 불려줄게 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SNS 광고 중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일은 조금밖에 안 하는데 돌아오는 수익이 엄청난 게 있어. 그런 것에 여러분들 모두 지원하세요 라는 그러한 광고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누가 속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어느 청년들은 그래, 나는 내가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조금 노력해서 큰 보상을 받는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이상을 품지도 않아야 하고 나의 믿음의 분량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만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집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저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 저의 주변 환경을 보니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곳에서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시대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유년기 시절을 생각하면 좋았다라고 생각 들겠지만 그 시대조차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나 늘 변함없이 세대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을 잘 살아야 해 라는 이야기보다 너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 라는 이야기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1절, 2절, 3절의 말씀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물론 충분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신 찬양이 바로 우리가 이후에 부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살아가기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생활 속에서 또한 믿음의 가정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여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품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